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순종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22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이요, 어머니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효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불란서에 온 기자가 초청돼서 왔는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묻기를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들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아들을 축복되게 한 그런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가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75세에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그를 시험해보고 달하고 연단시키다가 창세기 22장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자녀와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의 신앙을 달아보신 것이죠. 그리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철저하게 순종의 신앙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야 합격이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너의 자손이 씨와 같이 번성케 하고 너의 자녀와 자손들, 너의 삶을 발효같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인정하는 신앙이 되면 네 삶을 내가 보장하시고 자녀를 보장해 주마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이 뭐냐? 순종하는 신앙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종했더니만 하나님 인정하시고 순종하는 철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복이 넘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오라 함이 없노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뭐냐? 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하고 아니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같이 예하고 대답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 예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 지었더니만 하나님은 그의 8 식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로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쓰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흉년으로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그 해에 100반에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의 삶에 윤택한 삶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니까 그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 요단강 건너가들 때 그 당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흙탕물이 흐르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 갔더니만
그 요단을 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그들은 정말 여리고성을 무작정 믿음으로 돌았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성을 정복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삶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 이방인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했을 때 처음에는 기분 나빴지만 순종했더니만 자기의 몸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서 어린아이 손과 같이 부드럽게 모든 피부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이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가 순종에 따랐다니만 수제자가 되는 귀한 축복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순종하니까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은 어디까지 하라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잘 섬기는 삶이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규칙과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직임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교회 직임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나에게 맞춰주길 원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맞춰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때로는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전체적인 방향이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덕스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에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인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이신 하나님 직접 다스릴 수가 없어서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장을 이끌도록 교회를 이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통해서 담임자를 통해서 양떼를 부지런히 치고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게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양떼를 치고 이끌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대리자로 늘 말씀하시고 이끌게 하는 것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자가 기도에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은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따르는 것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이같이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뜻에, 그리고 또한 교회 방침에,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이 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축복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의 벽을 넘어야 돼요. 내가 이 순종의 벽을 넘지 않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의 벽을 넘지 않고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의 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 순종의 벽을 통과하기 전까지,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늘 달아보았습니다. 근데 순종의 벽을 통과하고 나자 하나님 그의 삶에 하늘 복으로 열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주님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에 순종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이 벽에 걸려서 넘지 못하면
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조율될 수밖에 없고 연단의 삶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순종의 벽을 뛰어넘을 때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여 받을 복과 불순종하여 받을 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3절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이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삶의 모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복이 된다는 것.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요, 16절 말씀에 바로 복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죠. 바로 1장에서 28장, 신명기 28장 1장의 1절에서 14절까지 13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의 복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린 하나님 합니다. 근데 순종하면 3절에 너가 성읍에서도 들에서 복을 받는데, 그렇죠. 16절 그 이후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불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28장 4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예요. 내 몸의 소생, 자녀와 자손입니다. 그래서 내 토지의 소산, 우리가 농사 짓는 것들, 내 짐승의 새끼, 우리가 사업하는 것들, 너희들이 영역 속에 너희들의 사업장이 됐든 직장이 됐든 네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내리는데, 그렇죠. 18절에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삶을 보장해 주지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 또 신명기 28장 5절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삶이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할 때 17절은 또 반대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을 때나 나가도 밖에 있을 때는 사업을 하든 복이 많은데 19절은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어딜 갈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의 축복께 돌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바로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에 따라서 복과 화를 앞에 두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삶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딸린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요 자녀와 자손들까지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4절에 보면요 내 몸의 소생과 라겠죠. 내 몸의 소생은 누굽니까? 자녀와 자손입니다. 너희들의 자녀와 자손까지도 뭐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축복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천대에 이르러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잘 서면은 하나님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러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렇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때에 와서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삼아줬어요. 그렇죠. 그의 삶을 지켜줍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당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때에 왕국을 가릅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천대에 이르러 유럽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섰더니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유럽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미국이 바로 선조들이 그 정말 낯선 땅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는 청교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초대 기독교인들이 탄압수교 신앙생활을 잘했더니만 그 자녀와 자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천대에 이르러.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잘못 섬기며 불순종하면 3, 4대 이르러
하나님이 정말 화가 미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와 내 자녀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거. 이번 주간에 우리가 명절 연휴가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 만납니다. 자손들도 만나죠. 여러분들이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자녀와 자손들을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명절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우리 집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런 복이 흘러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와 자손들까지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우리 갈마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는 이와 같은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명절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바란 복은 무엇입니까? 순종한 주님이 기뻐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보고가 무엇이냐? 하늘 창고를 열어준다.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라고 했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인 신령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그냥 영적인 복이 아니라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때를 따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바로 때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 하늘의 복을 열고, 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연구를 하든 하고 있는 모든 분야 속에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내가 꾸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들 잘 풍족해 줘서 정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라 하겠어요. 여기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5년이고 또 의원들은 4년이고, 그래서 좀 엇박자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 될 수 없는 거죠. 너희들이 위에만 있게 하고 머리가 된다고 해서 다 우리가 대통령 되고 우리 자녀이 다 대통령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어떤 영역에 있든 목회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연구 분야에 있든 그리고 정치인이 되든 교수가 되든 네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존귀한 자. 그 말씀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주님께서는 하늘의 불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보장해 주시오리. 너희들을 보장해 주셔서 바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는 일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늘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으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늘의 문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요? 순종하면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 했어요. 28장 2절로 8절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들에서도 그리고 또한 성읍에서도 내 몸의 자녀나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광주리 또 떡반죽 그릇
그리고 나가도 들어가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대적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길로 왔다가 7길이 도망가도록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 물질로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왜?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니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넉넉하고 풍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고 풍족한 삶, 이것이 주님이 보장하는 순종하는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이기풍 목사님이요, 딸이 시집갈 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시집가면 반드시 첫째 주일 성수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 11조 꼭 구분해라. 이제 그게 오래 초대교회니까요, 이해하시고, 세 번째 남편 말에 순종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라. 그랬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네가 하나님 가정에 축복받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세우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딸에게 시집 보내면서 했던 가장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거였죠. 여러분, 순종의 사람 이삭이 어려움 속에서도 농사지었더니 100배나 잘 됐다. 우리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때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뭘 보십니까? 순종하는 신앙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손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후손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마음을 지켜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한다. 이 축복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우리 자손에게도 영원히 복을 받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니까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바로 이삭이 순종하니까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의 믿음을 통해서 요셉 때는요, 그 당시에 세계를 바로 지배할 수 있는 정치가로 그를 사용하셔서 4대 만에 위대한 가문으로 주님을 쓰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합시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갈막교회 기업을 통해서 록펠러 카네기 같은 기업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우리가 좀 합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왜 그것이 먼 것 같이 느껴집니까? 제가 지난번에 관리국과 함께 진주에 갔었어요. 진주요? 진주죠, 진주. 진주에 가서 그게 어느 초등학교죠? 어느 마을이죠? 예? 성산마을? 승산. 승산마을 갔는데 우리나라 3대 대그룹 회장님이 나왔어요. 이병칠 회장님, 또 LG죠? LG 회장님, 또 하나는 효성그룹, 효성그룹 회장. 그 초등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그 마을에서. 여러분, 거기서 가봤더니만요, 아니 그 조그만 마을에서 지금 누구 해가지고 하시는 뭐 회장님들이죠? 그 마을 출신들, 이병철 그 회장님도 거기에 그 마을에서 어려서 다니고 초등학교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기업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손들이, 갈막교회 기업들이 믿음의 기업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계적 기업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죠, 정치 영역이든 어떤 연구 분야든 어떤 일이 됐든 그 분야에 하나님 정말 축복받는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순종하는 자, 주님이 자녀와 자손을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삶 어떻게 합니까?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순종하면은 그 땅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땅에서 바로 너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삶을 보장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지금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종함의 믿음으로 견디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삶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보장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간 결과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바로 실제 모습이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하는 증거, 내가 그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자꾸 기도하고 바라보았더니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겠어요. 내가 바라보고 믿은 대로 주님은 그 삶에 5년 후 10년 후 20년에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 우리의 삶에 그렇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은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시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보여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때로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좀 당당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 시대 앞에서 좀 당돌한 것 같잖아요. 저래도 돼? 왜 그렇습니까? 확신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가 보면 당돌한 것 같고 바로 사람들이 볼 때는 당돌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의 당돌한 그 믿음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고 나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주님 보장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보장하시고 다섯 번째는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앞길이 열리는 겁니다.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바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대로가 열리고 험한 산은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험한 산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문이 있는 것 같고 논문과 철문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하며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험한 산은 평지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논문은 꺾어지게 하시고 새빗장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로가 열리게 하신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평탄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내가 평탄하게 해준다. 네 길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리라. 우리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문제에 직면하고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 늘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가정도 만져주고 우리 자녀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이끌어주시고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려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자손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번에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 만나기도 하고 자손들 만나는 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다 지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그의 삶도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또 6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인정해요. 여러분 인쳐주신다. 아브라함이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하나님 축복도 받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이 달아보셨습니다. 네 믿음이 되는지 달아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대적인 온전한 순종하는 순간 그래 내가 너 도장 찍었어. 내가 인정할게. 그리고는 자손이라는 말씀이 씨로 변합니다. 여러분 자손이 씨가 돼요. 씨는 뭡니까? 자라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과 씨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손 씨가 되었어요. 그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번성케 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귀한 축복이 그 가정과 가문, 그 민족에 임할 것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인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신앙,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면서도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죠. 저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때로는 마음속에 불평이 있으면 또 가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면 또 주님 잘못했다고 하고 이게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도 주님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려고 하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 믿음? 저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예수님의 애는요 누가 있겠어요? 저도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흔들려도 또 그 주님 부여잡으려고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이런 순종의 모습들.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순종의 조상이 되어서 자녀와 자손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이런 축복이 열매들이 맺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에 정말 주님에게 복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 축복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는 귀중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이 연휴 기간 저희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축복하시고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이 복이 흘러가는 귀한 명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온 귀한 모든 성도들마다 마음속에 믿음의 가문 세우길 원합니다. 다짐한 이 결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